6월 2일입니다. 평매목 창세기 16장 믿음은 인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회 읽으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믿음은 인내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앞까지 와놓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거의 다 됐는데 인내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바로 전장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은 후손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아직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레는 이제 자기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몸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도록 아브람을 설득합니다. 오랫동안 출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사레도 아브람도 실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커다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믿음은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 뿌리내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과 그때도 인내함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인내는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기 때문에 바로 눈앞까지 와놓고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첫 번째 조급함 때문에 생긴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는 기다리지 못하니? 혹은 오직 사례를 통해서만 후사를 얻게 될 것이라 라든지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속은 빼버린 채 머리를 굴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얼추 틀을 맞추어 놓고 보면 자기가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이고 심지어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악이 될 수 있음을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똑똑함을 믿었을 때 꼭 문제가 터집니다. 4절입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머리를 굴렸더니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더니 종이 주인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 꼭 좋은 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완벽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머리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례는 기가 막혀서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부싸움이고 첫 번째 바가지 긁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지혜는 늘 다툼을 일으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 그 자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내 머리 똑똑하다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 때문에 모두 다 힘들어집니다. 하갈은 쫓겨나게 됩니다. 또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약 14년 동안 아브람과 사례는 자녀 없는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14년의 길고도 긴 시련을 통해 아브람과 사례는 인내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 더욱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은 인내는 믿음의 온전함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인내는 믿음의 온전함을. 아브람과 사례도 인내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런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라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이 인내와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내 머리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약속을 인내와 오래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10편 23편부터 25편까지 천천히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충분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